열왕기하 23, 24, 25장 중심으로 땅의 안식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역대하 마지막 장의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 중에 마지막으로 요시야라는 훌륭한 임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임금 다음 히스기야 임금 다음에 좋은 임금 다음에 므낫세가 나와서 아주 망치고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와서 종교개혁을 마지막 했지만 그 나머지로는 이제 4명의 왕밖에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아스가 있습니다. 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아스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징벌을 내리셔서 이집트에 있는 느고 왕이 유다 땅을 침공하게 합니다. 사로잡고 조공으로 많은 걸 바칩니다. 벌써 이때부터 유다 땅은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집트가 왕을 갈아치웁니다. 여호야킴으로 왕을 갈아치웁니다. 여호야킴이 이제 그 뒤에서 세 번째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이집트보다 바벨론의 국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물러갔던 바벨론이 다시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유다를 포위하고 약탈을 하고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이 때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들 다 가지고 가죠. 그 다음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도 역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 길을 자기 혼자 궁리하는데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고 와서는 또 왕과 백성을 사로잡아 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주전 597년의 일입니다. 성전에 금은 그릇을 다 가져가고 왕을 세우는데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시드기야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척 하다가 또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3차 포로인데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유대를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는 유대를 포위하고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눈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그 눈을 빼앗고 뽑아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리고 참모들과 군대 장관들을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남아있는 금은은 벌써 다 가져간 지 오래예요. 하지만 놋새들이 남아있어요. 놋대야 성전 제사들을 드리던 그 놋으로 만든 것들도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든 지식인들 쓸만한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가고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도 이 총독 때 다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장을 걸쳐서 보는 때 4명의 왕이 지나가지만 참 그냥 어렵습니다. 첫 번째 요시야 임금 다음 왕은 이집트한테 침략을 당하고 나머지 세 왕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3번이나 침략을 당해가지고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열왕기 강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세웠던 그 왕궁과 성벽과 성전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나라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제 계속 그것을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서술을 합니다만은 역대하에서는 똑같은 장면을 서술하는데 거기에다가 영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는가? 이스라엘까지 흩어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아있는 유다 한 나라만 가지고도 이 한 나라까지도 이렇게 처참하게 왕이 눈이 뼈어서 사로잡힐 갈 정도로 이런 재앙을 받아야 되는가?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거역해왔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지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다도 버려버리겠다. 그런데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 때까지는 내가 심판을 좀 내리지 않겠다. 그 약속하신 것 따라서 요시야 때는 내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재앙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칼을 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져 버린 다음에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주보의 맨 밑에 보시면 역대하 36장 26절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궁궐이 다 불에 탄 상황에서 예레미야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농사지을 사람이 남지 않았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땅은 자동적으로 그저 빈 땅이 되어서 70년 동안 앞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70년 동안 노는 땅이 될 것이다. 땅 자체가 안식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려 70년이다. 왜 70년이냐? 그동안 그 앞전 477, 49, 490년 동안 이스라엘이 7년에 한 번씩 땅을 놀렸어야 되는데 쉬게 했어야 되는데 그 안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아서 청구하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70년 동안의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제서야 이 예레미야 말을 묵상을 합니다. 그 경고가 진짜였구나. 야, 우리가 돌아가려면 앞으로 70년이 남았구나. 왜 7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고국을 벗어나서 저 땅이 황무하게 되는가? 아, 우리가 지킨다고 약속했던 그 안식년을 안 지켜서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거구나. 안식년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안 지켰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안식년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 각오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돌아왔을 때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게 됩니다. 돌아온 날이 바로 70년 지난 때입니다.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을 쌓고 느헤미야와 함께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약속하는 것이 뭐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율법 잘 지키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 잘 지키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안식을 가지고 계속 굳게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리스와 로마에게 침공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유대인들의 입장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않고 밥도 안 해먹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나라가 무너진 것을 가지고 안식일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만큼 안식일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절기와 율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본인 스스로 쉬시고 앞으로 이 날을 복주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 10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신 다음에 안 지키면 혼까지 내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제 하나님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크게 흐르는 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안식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네 번째로 만드신 날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와 동시에 안식해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남자도 쉬어야 됩니다. 농사를 쉬어야 됩니다. 일을 쉬어야 됩니다. 여자도 가사일을 쉽니다. 밥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종들도 쉬게 합니다. 나가서 일해야 되는 노새와 나귀도 쉬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안 나가고 노기서도 일을 안 하니까 땅도 쉬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집에 유하는 종이나 객들도 쉽니다.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 노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개념은 우리가 그냥 놀자, 쉬자가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종과 이웃과 나그네들과 또 내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종업원들까지도 심지어는 내 땅까지도 다 쉬게 하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일 동안 일하면 700불 버는데 하루를 쉬게 되면 600불을 벌겠죠. 그러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일주일을 열심히 일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루를 쉬게 되면 안 맞는구나.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안식일을 지켜야겠고 이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종업원들로 하여금 일을 계속 시키고 나는 예외를 드려야 되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어쨌거나 기업은 돌려야지 수지가 맞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안식일은 좀 쉬자 알고 있지만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해도 안 되는데 그나마 하루를 쉬게 되면 더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래서 주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훈련시키고 시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6일 동안 만나를 가서 거뒀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은 7일째는 안식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7째 날은 굶으라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6일째 날에 2배를 먹게 하셨습니다. 평상시보다 2배나 긁어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7일째는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안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우리가 망하지 않겠느냐? 과연 망할 것이냐 망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계명 중에 하나다. 마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것처럼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지키려면 그만큼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캠핑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하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안식년이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안식일이 있지만 그것이 확대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안식년이 있다. 그래서 6년 동안 땅을 보리도 심고 하면서 계속 밭을 갑니다. 그런데 6년까지만 하고 7년째는 그 땅을 놀려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땅도 쉬게 하고 너도 쉬어야 된다. 1년 동안 놀립니다. 농부가 1년 동안 놀리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추수도 못합니다. 추수도 일이니까 1년 동안 뿌리면 종자도 뿌리면 안 되고 그 밭에서 나는 추수를 해도 안 됩니다. 그냥 놀려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년의 규정이었습니다.
아니 안식일도 지키기가 참 힘든데 안식 1년을 놀아야 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과격적으로 쉬게 하라는 그 규정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규정 아닙니까?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가지고 어떻게 1년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농사의 경우에 있어서 1년을 쉬게 된다면 그게 1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6년 동안 먹을 것을 가지고 올해부터 쉰다 그러면 봄에 씨를 안 뿌렸으니까 가을에 수확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지요. 뭐 이삭이 떨어진 것 때문에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이걸 먹을 만한 양이 못 됩니다. 그러면 안식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느냐? 씨를 뿌렸어야, 종자를 만들어 놨어야 뿌려가지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씨를 못 뿌렸으니 그 해 가을에 뭐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면 올해와 그 다음 해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6년째 되는 날 3년치의 소선을 줍니다. 6년째 먹고 그 다음에 먹고 또 그 다음에 곡식이 제대로 추수될 때까지 한 번 더 먹어라. 3년치를 아예 주셔서 그 1년을 제대로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 이걸 안 했으면 이 해에는 다음에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종자를 하고 밭을 가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식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식년 규정은 참 복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치를 미리 주셔야 되는 것이고 농부 입장에서는 또 3년치를 계획을 하게 하면서 쉬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율법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켜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무릎을 쳤던 이유는 이렇게 선진적인 사회 제도가 다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노는 아주 비효율적인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나름대로의 짜임새가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쉬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농부가 손대지 않아도 웬만하면 저절로 곡식이 자라는 게 기본은 있겠죠. 작년에 떨어졌던 이삭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은 우리 자기 땅에 아무리 낯서도 농부는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썩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그 땅에 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이삭을 주면서 그것들을 잘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공동 마을 텃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나 와서 잘라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을에 어디 가면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노는 땅이 있어서 1년씩은 노는 땅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곡식을 베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지 정책이 잘 된 그런 제도가 레위기 신명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땅을 쳤습니다. 무릎을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6년째 많이 주시면 3년치를 제대로 주실게 확실하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망하는 거죠. 한 멘티컬이다 죽는 거죠. 이게 확실하면 우리 베케이션이다 1년 동안 쉬자 그러겠는데 이게 긴가민가한 거죠. 그래서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여간 믿지 않았어야 안식일을 여간 훈련하지 않았어야 여간 훈련했어야 열심히 훈련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다 하는 거죠.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멈추지 않습니다. 신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연습했던 사람은 안식년도 연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년이 또 7번 77이 49 정확하게는 49년마다 돌아오는 건지 50년마다 돌아오는 건지 그 다음에 50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77이 49, 449년째에는 희년이다. 그게 주빌리다. 그래서 더 특별한 안식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이 신년에는 기쁨이 주는 날이에요. 자유로운 날이에요. 해방이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 아버지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뭐 해가지고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애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졌어. 야, 내가 이렇게 계속 가난해서 살 것이냐? 아니다. 신년이 되면 그동안 빼앗겼던 땅이든지 다 너는 다시 되찾게 돼. 다 이스라엘에게 가족별로 골고루 땅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 빼앗겼던 땅, 팔아먹었던 땅을 다시 다 그냥 거저받게 된다. 집을 빼앗겼느냐? 집도 다시 받게 된다. 노예로 팔렸느냐? 노예로 팔렸어도 신년이 되면 그냥 다시 방면돼서 다시 자유인이 된다. 빚이 많이 졌느냐? 신년에는 그 빚이 다 탕감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동시에 되니까 탕감받는 쪽에서는 신년이죠. 기쁨의 해죠. 그래서 77이 49년 되는 해는 이 신년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땅도 더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도 세우고 부자가 됐는데 그 희년이 되면 다 나눠주고 다시 난 가난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는 매일 신명기 여러분들 그걸 잘 안 읽어서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은 아주 참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잘 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이 희년에 끝나고 첫 해야. 그럼 앞으로 이 땅은 49년 동안 쓸 수 있어. 가치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땅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49억 주고 파는 거지. 그런데 이게 내년이면 희년이야. 그럼 이 땅을 팔면 얼마겠어요? 내년에 몇 개월 있어 줘야 되니까. 그 딱 1년치 쓸 것만 사니까 가격이 훅 떨어지겠죠. 제가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는데 종이 되는데 종으로 사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50년 남은 사람이면 비싸게 돈을 주고 살 거고 1년치면 그냥 조금 주고 이렇게 할 거고 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집값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요즘 뭐 자본주의 세상 뭐 옛날에 뭐 한참 자본주의가 한참 그 부자들만 위한 것으로 갔을 때 오죽하면 공산주의가 나와서 막 그렇게 대항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을 때 사람들이 한탄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부모의 부가 대물림 되고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 되고 이대로 못 살겠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산다 이거죠. 아버지가 잘못했든지 혹은 내가 젊은 시절에 잘못했든지 간에 50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땅을 받게 돼서. 그럼 다시 몸 원위치 되어가지고 누구나 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다시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게 되는 사회가 된다. 이렇게 공평하고 평등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도 지금부터 3, 4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 이런 선진적인 제도가 고대 근동에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다 적혀놓았다. 그래서 희년은 얼마나 기쁜 해냐. 첫째로는 땅이 회복이 됩니다. 남에게 넘어갔던 집이 다시 찾아옵니다. 종되었던 사람이 종이 돼서 풀려납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서 그 빚이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경험했던 복음입니다. 그저 값없이 때가 되니까 그냥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그림자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와서 눈먼 자를 뜨게 한다. 값없이 포로를 해방시켜준다. 죄를 용서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희년입니다. 앞으로 천국 가게 되면 바로 그 희년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인데 천국에 가면 걱정도 없이 근심도 없이 모든 염려 없이 완전하게 해방된 참 안식, 어떠한 빚도 없이 근심도 없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때 말씀하셨던 그 안식이
요한계시로 가서 우리에게 안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희년이 있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안식하는 나라, 안식 있는 나라, 누구라도 70년이 지나면 5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땅을 찾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헨리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년 전에는 우리 자본주의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자들만 굉장히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칼 막스가 이건 안 된다 하면서 자본자들 자본을 다 공유해야 된다 하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시절에 칼 막스가 나왔을 때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헨리 조지가 바로 하나님의 땅 토지법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요즘 지공주의라고 말합니다. 땅이 공산주의다. 땅만 공산주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자본과 산업시설을 갖다가 다 국유화하자는 게 공산주의라 한다면 이 지공주의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우리가 만든 발명한 것들은 다 자기네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땅, 이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니까 이것은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금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수한 헨리 조지주의는 세금이 딱 하나예요. 토지세밖에 없어요. 토지 가치세. 그래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토지세만 내도 우리 충분하다, 이 사회가. 나머지 소득세는 나라가 건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톨스토이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러시아에서 이것을 가르쳤고 마틴 루터 킹도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지금도 나왔지만 지금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허커비 옛날 전직 목사입니다만 그분도 이하고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대천덕 신부님 통해서 예수원을 통해서 또 성경적 토지를 사모하는 모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계속 알려졌습니다. 그냥 제하에서 그저 하나의 경제학자 이 논리로 알려졌다가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토지 공개념을 하면서 토지에다가 세금 물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헨리 조지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토지 공개념의 이론적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모든 나라들이 다 이대로만 우리나라가 진행이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부동산 투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땅으로 인해서 땅 가지고 놀고 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불로소득이 없어지고 열심히 그 땅을 빌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만큼 소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땅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다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이 걷는 세금이 많이 없어도 충분하게 사회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이 현대사회에 가능하겠냐. 3000년도 더 낡은 구닥다리 이 율법에서 나온 이 토지 공개념이 이 땅에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미 이것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이 이미 이 토지 헨리 조지의 토지 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들은 나라는 다 잘 사는 나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 진짜 적용해 볼까? 라고 생각할 때 되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다 참모가 돼가지고 법을 바꾼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한번 우리 기독교 하나님 시대로 바꿔볼까? 바꿔보고 싶지만 주춤하게 되지 않겠어요? 잘 될까? 이렇게 하게 되면
70년 만에 다 49년 만에 모두 다 그냥 원상복귀시키고 그냥 다시 다 땅 가져 이렇게 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는 계속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부자들은 돈을 벌 생산할 의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기업들이 다 문 닫히게 되지 않을까? 어차피 다 돈을 그냥 받을 거니까 그냥 40년만 떼어보면 되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애들은 공부도 안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우리의 염려가 맞을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는 많이 있죠. 복지사회가 되고 사람들한테 연금수당 많이 주고 실업수당도 주고 막 복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망할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나 같아도 돈을 막 주는데 왜 일할 것이냐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복지사회 하는 노르웨이,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등 세금 많이 걷어서 실업수당 많이 주는 나라들이 못 삽니까? 잘 삽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실제로 해보는 나라들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다. 공짜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이건 엄폐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법에서는 이것처럼 빼한 게 없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 희년에 땅과 집을 되찾아주고 노예 풀어주고 부채 탕감하라 그러는데 기독교인들도 이대로 살려고 한다면 믿음이 많이 필요하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희년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가장 급진적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과연 될까 할 정도로 이런 복지적이고 이렇게 급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성경을 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연금 주고 이렇게 실업수당 주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반드시 망할 거라고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보수적인 사람들,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이 이랬어요. 유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켜야 되는 될 줄 지키는 줄로 알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너는 유대인이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머리에는 뭐 율법도 메고 손에다 메고 갈 때마다 율법에다 키스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을 지독히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지난주에 보니까 6월절도 안 지켰죠.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안식년을 안 지켰다.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안식년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희년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자유롭게 빚을 탕감해주고 종들을 풀어주고 다시 땅을 돌려주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난 490년 동안 너희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70년간의 그 모든 안식년을 찾아서 땅을 놀게 하겠다. 율법만 끼고 다니면서 그 율법에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안식년을 이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어간 다음에 강제로 땅에게 안식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해서라도 믿음을 갖도록 다시 한번 무엇에 잘못되는지 알도록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이스라엘은 안식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안식일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하나님의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일했으니까 네가 쉬든지 아니면 또 열심히 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하지 않을 사람은
안식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너도 쉴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너만 쉬는 것이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도 쉬고 아내도 쉬게 됩니다. 너도 쉬고 너의 아들과 딸들도 쉬게 된다. 종업원들도 쉬게 하고 너의 컴퓨터도 좀 쉬게 해야 된다. 너의 비즈니스도 스탑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너의 고객들도 쉬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다 쉼이 이 희년의 사상이 안식년과 희년의 사상이 전파될 수 있도록 너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의 안식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적게 가진 것이기 때문에 게을러서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된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빚을 면제해주고 포로를 풀어주고 종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집과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연습하면서 안식년과 희년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회의 복음으로 다시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 책임인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숨가쁘며 달려가고 쉬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들과 달리 쉬고 멈춰 서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희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자체가 희년이었는데 복음이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삶에 희년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다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실지 모릅니다. 오늘 유다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한 나라가 망했구나 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야 될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멈춰 섭시다. 의도적으로 쉽시다. 내려놓고 나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런 안식이 미쳐질 수 있도록 참으로 희년을 구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애씁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크게 들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